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능력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배우는 삶을 데리고 나아가는 예배가 될 때 성령님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마음에 받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확인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반드시 만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저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마이크가 안 나온 거예요? 예. 부목사님들 저녁 금식해야 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느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면서 그 말씀 받들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커다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7년마다 새 족장을 뽑는데 새 족장은 반드시 직전 족장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새 족장은 7년 동안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모든 향락을 누릴 수 있었으며
모든 부정민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절대 권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7년 후에는 그도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자원자가 차고도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7년간의 권력과 쾌락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가감히 던지는 것, 혹시 우리네 인생은 이런 게 아닐까? 지금도 이 땅의 짧은 쾌락을 위해 영생을 내던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버린 채 잠깐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느끼고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쾌락을 쫓는 삶의 허무함을 너무나도 잘 묘사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런 낙도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헛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을 때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롭고 결국 그런 인생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패배자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 땅의 모든 쾌락을 즐겼지만 쾌락 후에는 반사작용으로 그 허무함이 너무나도 컸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로 시름을 잊으면 술이 깬 후에 머리가 더 아팠고, 마약으로 쾌락을 느끼면 약효가 끝난 후에는 더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외에 인간의 쾌락에는 반드시 그 쾌락 이상의 공허와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세상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것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웃음을 줄 만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웃으니 결국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처럼 세상 일은 별로 즐거워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감, 만족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들의 끊임없는 고백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참된 행복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느끼고 찾길 원하며, 여러분들이 찾았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여유와 즐거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은 인생 마음껏 전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참다운 행복한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건 역시도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솔로몬은 이 구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4절에서 8절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는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추구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살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짧은 인생,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그렇다면 우리에게 덤으로 허락해 주신 이 인생,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덤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처럼 육적인 만족을 위해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주변에는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각종 감옥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었고 그리고 연못을 팠으며 그리고 노비를 사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습니다. 보물을 쌓았고 노래방 도우미와 수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게다가 탁월한 지혜까지 갖추었습니다. 그처럼 무엇이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복이라 여겼지만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을 통하여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인생 지금까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약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생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 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다윗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특별히 외쳤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남은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했던 이런 모델격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뒤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 전적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적인 즐거움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요. 의미 없는 삶은 짐승의 삶과 같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일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 삶만큼 가장 위대한 삶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떤 삶이 가장 만족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니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행복,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유혹,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는 반드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돈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휴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 그 휴지를 돌돌 말아 휴지통에 던지면 평생 수고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자손들이 과연 크게 고마워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남기면 자녀들이 애쓰고 힘써서 땀 흘려 돈을 모으는 재미조차 그들은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처럼 많은 재산을 우리는 의미 있게 활용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 방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땀 흘려 일함으로 말미암아 돈이라는 것도 버릴 때 그 돈은 진정 의미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얻어지는 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 모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내가 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 우리들의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잘 먹지 못해도 삶의 의미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매일 그 집에서 물고 뜯고 찢고 싸우면 과연 그 집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편안하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돈 때문에 겉모술수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 세상의 것들은 곧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부자도 가고 거짓 나사로도 갑니다. 참된 삶은 세상의 삶이 끝날 때부터 참된 삶은 드디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새롭게 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적인 삶에 속거나 붙잡히지 말고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성경에 보니 세 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셋째, 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영혼을 얻지 못하면 가진 것 같으나 가지지 못한 자이고, 영혼을 얻지 못하면 나는 이룬 것 같으나 이루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감하게 투자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나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자랑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일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의 삶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은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나 미칠 곳이 없도록 모든 것에 미치는 손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시는 건가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실까?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나는 주고받은 경험이 있는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밤새운 기억은 있는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받는 대상이 나는 되었는가?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와 함께합니다. 몸에 심장이 먹고 더운 피가 식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있다면 절대로 그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눈이 있어 바라다 볼 수 있는 것,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것, 무엇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귀한 소리를 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믿음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겁니다. 솔로몬 당시 아무도 솔로몬 왕의 즐기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쾌락에 몰두했고 그것을 자신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복으로 여겼던 솔로몬. 그러나 그는 마침내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 잡힐 것 같은데 잡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바람. 이것이 인생.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인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너희는 정말 잘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본으로 삼아, 말씀으로 삼아, 잣대로 삼아 잘 살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위인들, 선지자들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날마다 쟁쟁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참으로 허무한 고백을 또다시 그들과 같이 하고 말 겁니다. 물론 인생 자체가 슬픈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인생 자체가 슬프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슬픈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님들처럼 말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다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말씀. 하나님이 있으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힘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힘이라, 권능이라, 다이나마이트, 이런 엄청난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 바람을 잡으려는 무익한 것으로 영혼을 허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네 인생은 복되고 기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세상에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런 복지 정책을 피면서도 망한다 하면서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수치 상황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아무런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이런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최고의 즐거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최고의 업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네 인생은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반드시 복된 심령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세상 즐거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존재 되게 하며 의미 있는 존재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 끊임없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업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자녀를 만져 주시옵소서,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재단에 임한 줄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전도서 진짜 좋죠. 저는 아멘이 이렇게 적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오늘도 점심을 4시에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다가오는 건 하나, 다음 주 전도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시편 45편 함께 더불어 나눌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날마다 정말 영적으로 춤추게 만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아쉬움을 안고 다음 주 수요일 밤을 기대해야 하지만 감리사님께서 좋은 은혜의 말씀 펼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강구했듯이 끝난 후에 임시구역회로,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된 거 거기에 감리사님과 함께 상정하는 것으로서 빨리 끝나는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담도 갖지 마시고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희 지사님 계속 기도합니다. 끝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잠깐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안원기 권사님, 한미옥 권사님 발음 많이 괜찮아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뭐 밥이니 빨래니 청소니 다 하겠네.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이 대학생활 재밌었어?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만 좀 더 할게요. 감사노트와 수건 저녁 예배, 낮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셔서 사정 때문에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요, 성김 선교 회원들이 뒤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겁니다. 꼭 여러분 감사노트와 수건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평일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방역수칙이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실에 들리셔서 우리 수첩과 그리고 수건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있으면은 또 내려가서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최도명 장로님 그 사진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또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오늘이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예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늦으시기 전에 뭐 나이 제한 없고요. 저기 오직 예수 쪽에 잘 나오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찍은 거 보니까 거기에서 전성희 목사님한테 꼭 사진 찍어 달래서요. 전성희 목사님 제가 받으면 여러분 잘 오늘 그것처럼 액자에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 저는 어른들한테 이번 추수감사절 선물로 그거를 하나씩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간직했다가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주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찍기 싫으시면 안 찍으셔도 괜찮으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군인 우리 최한호 권사님과 항복영 권사님의 아들 우리 동안이가 진짜 지금 대이에요
소령이에요? 예, 대위로 한 지금 3년 정도 군에서 잘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에 소개하지 못했던 우리 동안이 및 우리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군에 있고요. 우리 70만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치유의 기쁨 함께 더불어 맛보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